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2장 10절 모든 삶이 저를 인하고 저로 인하니, 그 인하고 인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입니다. 관통한다는 거예요. 저를 관통하고 저로 인하니까 저를 저를 인하고는 저를 관통한다는 목적이고, 그다음에 저로 인하니는 이건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나를 그러니까 저로 인하고 저 때문에 내가 관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는데 저와 함께 저의 소유가 되면 관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10절 왜냐하면 모든 삶이 저를 인하고 모든 삶이 저로 인하니 영광이 이루고자 많은 아들 삶을 고난 삶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하실 구원의 통치자로 인도하는 저에게 그가 어울리더라. 저에게도 그가도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영광에 이루고자 많은 아들 삶을 고난 삶으로 인하여 완전하실 구원의 통치자로 인도하는 분이 그분인데 그가 어울리더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삶이 저를 인하고, 저를이라고 하는 건 그때는 인칭대명사를 쓰지 않고요, 관계대명사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는 목적격 인하고는 디아 전치사. 그다음에 모든 삶이 저로 인하니, 여기도 마찬가지 관계대명사 소유격을 썼어요. 저를 인하고 저를 통과한다. 여기서는 저를 통과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그러나 내 삶은 어떤 사자 삶보다 조금 가벼워진 자를 영광과 존귀로 멸류관 씌워진 사망의 고난을 인한 예수를 본다. 그냥 우리가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고난을 인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예수를 본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많은 아들 삶을 고난 삶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하시는 구원의 통치자,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그냥 평범한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그런 개념의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망의 고난을 통과하는 예수를 본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사망에서 초월하여 맛보고자 한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2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넘어올 그 강을 건너야 될, 사망의 강을 건너야 될 자들에게, 건너오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또 건넌 자들에게 핵심이 뭐냐? 아들 되는 거다.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 넘으면 그때부터는 아들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 자격이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사역할 때에 하늘에서 왔다는 표적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표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 유대인들 입장에서 복음을 열국에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은
한 마리의 양이고 열국은 9마리의 양이 잃어버린 9마리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리의 양을 택해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열국에게 복음을 증언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한 마리의 양들이 번식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냥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으로 열국을 이방이라고 취급했다고요. 그 열국이라는 단어 에트노스가 민족이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국으로 번역을 해 맞는데 그렇게 번역을 제가 했는데 이방이라는 개념은 우리하고 상관없고 우리는 선명이고 너희들은 뭐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 말 자체가 말 뜻이.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열국을 대우했던 거예요. 자기들만 지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거는 모세 이후인데 모세 때인데 모세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가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이에요. 모세 이후는 다 혼혈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만 하더라도 전부 혼혈족이에요. 지금도 전부 유대인은 혼혈족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본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걸 감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가 시작할 때 천사들 안겔로스 그 사자 사역을 하는 자들이 지금 현재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 자체가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를 누가 아들이라고 했냐. 그러니까 정말 아들이 될 자는 강을 건너서 여섯째 날로 넘어와서 그때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게 이제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되겠는데 복음이란 말을 이제 히브리 헬라어로 풀면 앙겔리아라는 단어가 소식이에요. 그 앞에 유가 붙어갖고 유앙겔리온이 됐어요. 그래서 중성명사로 바뀝니다. 앙겔리아는 여성명사고 앞에 유라는 접수사가 붙으면 좋다라는 접수사가 붙으면 좋은 소식이 되는데 그게 중성명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나와 같은 육체적인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소식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식으로 봐야만이 마리아인 모반에게서 잉태되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자궁잉태설 같은 이상한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것을 또 부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걸 부인하려니까 이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서로. 맞니 틀리니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장하는 자나 트집을 잡는 자나 정확한 결론이 안 나요. 이게 지금까지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풀지 못하는 문제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소식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 족보에 쭉 나오는 아브라함까지를 다 거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의 그 인명들을 소식으로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소식이라고. 소식인데 그 소식 중에 마지막에 오시는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라고. 그래, 좋은 소식이라야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여 탄생할 수가 있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이 됩니까? 사생아지.
그러니까 외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교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보면 그거는 사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거를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올바른 신자예요. 그러니까 타 종교에서는 주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지침을 삶의 지침이나 교훈을 주로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침 구약에는 지침이 이제 계명이라고 하는 지침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렇게 지침식으로도 하신 부분은 산상수훈 외에는 그렇게 많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대화하고 뭐 묻고 답하고 선문선답하는 형식이고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 이것밖에 없다. 뭐 이 정도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은 다 뭐 다 풀어졌네. 그러니까 교회 예배 시간에 설교라는 게 그저 도덕적인 설교, 그저 세상 돌아가는 얘기, 뭐 그런 뭐 정치적인 얘기 이런 얘기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도덕적인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인들이 도덕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극우가 돼버렸어요. 극우. 그래서 사회에 문제거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생되는 건 또 뭐예요? 또 파생되는 건 이단들이 또 파생돼 나가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잠재워야 될 교회가 사회 문제거리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문제냐? 성경을 잘못 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에 나온 얘기가 안겔로스를 언제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낳았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근데 지금 현재 지금 다섯째 안겔로스들은 목사들인데 지금 그들은 지금 자기는 구원 얻었다고 지금 그렇게 목에 힘주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잖아. 고린도서 4장 5절. 왜냐하면 내 삶이 자신을 선포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선포하며 그래서 예수를 인하여 내 삶 스스로 내 삶의 종이라 선포한다. 예수를 인하여 여기서는 이제 그 고난이나 사망이나 이런 얘기를 언급 안 했지만 당연히 예수는 그 과정을 수반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저로 인하니 저의 소유되어서 통과한다 이런 얘기예요. 저의 소유되어서 우리가 헤쳐나간다. 그걸 통과한다. 복음의 여정을 통과한다. 고린도서 4장 14절. 고린도서 계속 나옵니다. 주 예수를 일으키신 이가 내 삶도 예수로 인하여 일으킬 것과 내 삶과 함께 제공할 것을 내 삶이 알아본 것이다. 내 삶도 예수로 인하여 일으킬 것과 그러니까 나는 그가 나를 통과함으로 내가 그의 소유되어서 같이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뭘 통과하느냐? 사망의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통과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완전히 그에게 수술대에 맡겨서 온전히 그의 사상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의 사상을 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모반자의 아들인 거예요. 모반자의 아들을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반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모반이냐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걸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께 모반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마리아는 미리암에서 왔어요. 모세의 동생,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서 왔는데, 미리암이 그때 모반을 했죠.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종에게 모반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나타난 마리아는 누구에 의해서 모반하느냐, 이게.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내려면 요한복음 3장 14절.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높인 것 같이 인자도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성경을 놓고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인 사건이 뭐냐를 완전히 설명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모반할 대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반의 대상은 누구예요? 가짜 하나님이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가짜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탁 교육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열방에 있어요. 열국에 있어요. 그래서 12제자를 세웠지만, 사도로 세웠지만, 그래도 못 믿어서, 그들이 그걸 열국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아직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목적은 그랬는데. 그래서 파울로스를 다메섹에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를 13번째가 이제 컨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국의 복음을 증언할 대상으로 파울로스를 별도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파울로스가 이제 광야에 갔다가 그 다음에 사역을 3년 동안 하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하고 전부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내용을 대조해 보잖아요. 그 대조해 보니까 뭐예요? 다 같잖아요.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탐복을 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우리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우리하고 똑같고 우리보다 더 나은 이 친구가 이렇게 여기 왔다니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갖고 감탄해가지고 너는 그러면 열국은 네가 맡아라. 아니 아무 생각 없어요. 열국이 덩어리가 훨씬 많잖아. 그런데 한 사람 보내고 바울. 이스라엘은 땅덩어리에 코딱지만 하는데 12제자들이 맡고 그렇게 분할했잖아. 근데 결국은 바울 때문에 나머지 12제자들도 뭐 다는 아니지만 그 열국에 가서 결국은 순교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이제 그들은 임의적으로 그렇게 구역을 나눴지만은 결국은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 순교하잖아요. 요한은 반모섬에 가서 갇혀서 거기서 순교하잖아요. 많은 이제 전승에 의하면 많은 사도들이 열국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다가 거기서 순교한다고. 참 놀라운 일이죠. 이어서 영광에 이르고자 하는 아들 삶을 고난 삶으로 인하여 완전하실 구원의 통치자로.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해지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통치자로 인도하는 저에게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가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어울리더라. 저라고도 표현하고 그라고도 표현하고 됐어요. 다 아는 단어들입니다. 영광, 독사, 고난, 파테마, 그 다음에 완전하실, 텔레이오, 통치자, 아르케고스, 어울린다, 프레포. 고린도서 4장 15절. 왜냐하면 모든 삶이 네 삶을 인하여 많은 삶으로 인하여 은혜가 증가하니, 네 삶을 인하여 많은 삶으로 인하여 은혜가 증가하니. 거기도 지금 인하여가 두 번 나와요. 모든 삶이 네 삶을 인하여 많은 삶으로 인하여 은혜가 증가하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자 감사를 넘치게 하려 합니다. 디아라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정을 이수하고 통과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 입학해서 졸업하는 것도 그 커리큘럼을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과정을 다 이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통과할 때 그냥 통과합니까? 시험 봐야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그리스도스에 이르는 고난의 삶과, 우리가 크리스티아노스가 되려면 고난의 삶이 수반돼요. 왜? 통과하려면, 관통하려면 터널을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터널을 뚫으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기계가 뚫어도 뭐 하루아침에 다 뚫습니까? 몇 주가 걸리죠.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관통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에 뒤합니다. 그리스도스에 이르는 고난의 삶과 이런 삶에 결합하는 영광의 삶을 저 삶 안에서 그리스도스의 영이 미리 증거하는 것이 미리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는 것이 누구 혹은 어떤 때를 명시하는지 살폈으니. 그래서 고난의 삶 뒤에는 반응이 영광의 삶도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스의 영이 미리 증언하는 것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는가, 어떤 때를 명시하는지를 살폈다. 이게 이제 예언자들이 해왔던 일이죠. 요한복음 19장 28절. 이를 결합하여 예수께서 모든 삶이 이미 완성된 것을 알아본 것이니 성경이 완전해지게 하려고 말씀하신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경이 완전해지게 하려고, 텔레이오, 완전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결론이 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이 없는 부활도 없는 것이고 결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극치죠. 그런데 그 후에는 영광이라고요. 그걸 우리도 같이 참여해서 맛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통치자를 살해하였고 하나님은 죽음 삶에서 그를 일으켰으니 내 삶이 그것의 증인 삶이다. 생명의 통치자를 살해하였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통치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의 통치자 아르케고스, 그를 살해했는데 하나님 죽음 삶에서 그를 일으켰었다고. 그러니까 살해당하는 입장은 고난이고 또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견디는 과정은 통과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음 삶에서 그를 일으키신 것은 영광이고 부활이고 그렇습니다. 내 삶이 그것의 증인 삶이다. 그것이 내 삶 속에 흔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증인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다더라, 성경에서 그랬다더라, 그거는 증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는 땅의 증인을 말하고 있죠. 땅의 증인이 뭐예요? 물과 피와 영으로 삼위일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증인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 세례도 받고 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 여섯 날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증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내 삶에게 어울리니 성덕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진 삶으로부터 끊어졌으며 하늘 삶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내 삶과 어울린다고요. 이 어울린다는 단어 프레포, 이렇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성덕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진 삶으로부터 끊어졌으며 하늘 삶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내 삶에게 어울린다고. 내 삶도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되지. 히브리서 2장 11절로 13절. 저 삶을 형제 삶이라 초청하길 부끄러워 않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으니까 결국은 아들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램도 없고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직접 고난의 삶으로 인하여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믿고 수긍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동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을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동참을 합니까? 파악이 돼야 동참이 되는 거죠. 그런데 파악이 일부는 좀 됐다 하더라도 동참은 못하겠어. 왜? 그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살아봤냐? 아니요. 그냥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듣고 어느 정도 짐작하고 거부하고 떠납니다. 그게 우리 지금까지 스타워로스 연구원에서 해온 사역이에요. 지금까지. 제일 많이 떨어지는 과정이 기본 과정이죠. 기본 과정을 통해서 헬라어, 히브리어 문법을 공부하는데 그 과정 속에 성경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돼요. 앞날에 예측이 돼. 사역에 예측이 돼. 그 예측이 되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주로 뭡니까? 교회가 부흥한다. 부흥하면 뭐예요? 재정적으로 넉넉하다. 돈에 걱정 없다. 그러면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복음을 들어보면 어때요? 야, 교회가 부흥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아유, 가난이에요. 정말 나는 가난 싫어. 힘들어. 그래서 그 예측이 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파악하기도 전에, 본문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파악하기 전에 예측이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일단은 성경이 파악이라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기야 파악이라도 하고 나서 또 판단하는데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소라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건 참 더 안타깝지. 아예 처음부터 거부하는 게 낫지. 왜냐하면 두 번째 11절.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받는 삶이 하나에서 나왔으니 모든 삶이 그를 인한 이유로 그가 저 삶을 형제 삶이라 초청하길 부끄러워 않았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 하기하죠. 이 어미가 이렇게 붙은 단어를 우리는 사역형으로 봐야 된다. 헬라어 문법에는 사역형이라는 단어는 문법은 없습니다만 뭐뭐 하게 하신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된다. 사역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그 다음에 거룩함을 받는, 이건 수동태로 썼고요. 하게 하죠. 삶이,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고 거룩함을 받는 삶은 우리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에서 나왔다. 어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헤이스 나왔다. 에크. 요한복음 17장 19절. 나도 저 삶이 초월하여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는 저 삶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이제 밤에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였으니 저 삶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해지게 하려 합니다.
저 사람도 거룩하게 해지려 하려 함입니다. 나도 저 삶이 초월하여 저 삶에서 초월하여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초월해야만이 우리가 거룩하면, 초월한다는 얘기가 거룩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첫사람 아담의 삶에서 초월하면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초월하면 가난해지죠.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재물은 만몬이라고요.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이 뭐냐? 만몬신이요. 그게 지금 현재 달러가 만몬신이라고. 그러니까 달러 없이는 못 산다고 지금 다들 아우성하니? 그게 지금 첫사람 아담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초월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해질 수가 없고 완성이 될 수가, 완전해질 수가 없지.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삶으로 초청된 삶에게 내 삶과 저 삶의 모든 곳 안에서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이름을 함께 직접 초청하는 모든 삶에게. 참 어렵게 써놨네.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 삶인데 초청된 삶이에요. 응? 거룩하게 초청된 삶이에요. 거룩하게 초청된 삶이에요. 그들이 결국은 뭡니까? 한 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는 형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들로 표현했을 때 지금 예수님을 아들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형제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늘 삶의 삼위일체로 오신 분이, 삼위일체 실체로 오신 분이, 삼위일체 되어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땅에 삼위일체로 증인이 된 사도. 이렇게 되는. 그건 거룩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자 지금 초청되어진 삶에게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로 10절. 그리고 땅에 접하여 있는 네 삶의 아버지를 초청해서는 안 된다. 땅의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네 삶의 아버지는 하늘 삶 안에 계신 한 분이다. 여기 한 분. 이게 이제 그 헤이스예요. 네 삶도 지도자라 초청받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네 삶의 지도자는 그리스도스 한 분이다. 그리스도스도 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늘 삶 안에 계신 분도 한 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 한 분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에아드예요. 그 에아드 한 날입니다. 요미아드 한 날. 하나. 에아드 하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하나로부터 굴러서 변화된 과정이에요. 7날도 하나가 7날로 굴러가는 거고, 네 강도 한 강이 이렇게 네 번 굴러가는 거고, 인 떼는 것도 한 인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늘어나서 복잡하고 많다라고 생각하지 결국은 그게 하나예요. 하나를 늘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곡식을 땅에다 이렇게 멍석을 깔고 또는 뭐 돗자리 같은 거 비닐 같은 거 깔고 늘어놓잖아요. 그러다 이게 쭉 걷어버리면 어때요? 다 말르면 걷어버리면 하나가 되잖아요. 늘어놓으니까 많아 보여. 그러나 결국은 걷어버리면 뭐요? 한 가마니 안에 다 들어가 버려요. 하나예요, 결국.
그런 편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어서 모든 사람이 그를 인한 이유로, 그를 인한 이유, 계속해서 오늘 인한이라는 비하 전치사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를 인한 이유로, 그를 인한, 예수님을 인한 이유로, 아이티아, 이유로, 원인으로, 그가 저 삶을 형제 삶이라, 아델포이라, 복수입니다. 초청하시길 부끄러워 안 했다. 에파이스 키노마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마태복음 27장 37절. 그리고 기록되어진 그의 죄목을 그의 머리 위에 붙였으니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 죄목을 붙였는데 그 죄목이 원인이에요. 이유고. 이 사람이 죽는 이유입니다. 이 사람이 죽는 원인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그게 원인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원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면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요, 우리를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다섯째 날에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죽인다고. 근데 그거는 결국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거부했지만은 결국은 유대인들이 지도하였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의도에 따라서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구원받을 대상이지만은 그들을 하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위탁 교육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라고. 사탄의 종이요. 사탄의 종 밑에 있는 자들이 성경 배웠을 거 아니에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의 종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종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탄의 종들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요. 설교를 해요. 성경 구절 읽고. 그런데 성경 구절 읽고 성경 해석하면서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을 끝나야 되는데 성경 읽고 세상 밖으로 갑니다. 그래갖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세상 것으로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서기관 바리새인 후견인과 청지기들의 모습이에요. 그 왜 그러냐? 그게 바로 그들의 지배자가 그들의 하나님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아니 성경을 읽었는데 왜 결론은 버킹엄으로 끝나버려요? 성경 어디를 읽어도 성경 어디를 읽어도 설교 끝에는 버킹엄이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정치적 성향대로 끝나버려 설교가. 그 사회적 이슈가 되면 그 이슈에 매몰돼 버려.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아니 성경을 해석 안 해주고 성경을 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그렇게 인용을 하는가. 그래서 모반이 싹이 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 바리새인 밑에서 살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라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러니까 그들 참 정말 희한한 놈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행하신 모든 행적을 다 소문으로 들었고 직접 본 사람도 있고 그 오병이의 기적의 혜택을 그때 입었던 자들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죽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아이러니야 이게. 그래서 결국은 12제자만 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목이라는 단어가 IT야. 죄목으로도 쓰이고 이유로도 쓰이고 원인으로도 번역하는 거예요. 죄목은 아니에요. 그 편의상 의역으로 이제 제목이라고 붙였는데. 요한복음 19장 6절. 그런즉 그때 대제사장 삶과 하속 삶이 그를 알아보고 소리질러 말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잖아요. 빌라토스가 저 삶에게 말한다. 네 삶이 그를 취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직접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너희가 박아라 그랬어. 왜냐하면 나는 저 안에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겠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건 이제 너가 알아서 해. 나는 내 책임 아니야 하는 얘기예요. 내가 명령 내린 적 없어. 그러고 이제 대하에 또 물 들어가지고 손 씻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 원인이라는 단어 IT를 썼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늘 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면 그가 내 형제이며 자매이고 모친이다. 예수님께서 이랬어요. 하늘 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면 그러면 나와 똑같은 아들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 하나님이 친히 아들이라는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다니까. 어디에? 내 안에. 내가 누가 됐을 때? 마리아가 됐을 때. 내가 마리아의 사상, 마리아, 모반이라고 하는 사상이 내 안에서 이렇게 태동하고 있을 때에 그 모반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아니, 성경 구절 읽었으면 성경 구절을 해석하고 성경 구절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성경 구절은 해석 안 하고 성경 읽고 나서 정치적으로 가버리고 사회 이슈로 가버리고 극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항상 나오는 결론은 버킨 거. 그러니까 그걸 듣고 저건 아닌데 그 저건 아닌데가 자꾸 이렇게 커져서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모반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이제 다 됐을 때 이제 나는 여기서 떠나야겠다 라고 그 됐을 때 그때 성령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예수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마음 안에 그 모반하고자 하는 마음 안에 오신 거라니까.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오신 것을 그리고 탄생하신 것을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지금 이해하게끔 하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형님은 아니요. 아버지지.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러면 이제 촌수로 따지면 형님 아니에요. 근데 형님은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라고. 근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직접 오셔가지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으로 온다니까. 그러니까 대하기가 쉽지. 형제들이 형제는 뭐예요? 싸우기도 하고 막 논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하고 어렵잖아. 그래서 신분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상속자로.
로마서 1장 16절.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스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 복음은 구원에 이르고자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이게 다섯 날까지예요. 넷째 날 다섯 날은 유대인 그리고 나머지는 헬라인.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이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우리 개인 모두에게 헤브라이즘 신본주의적 입장에서 그게 다섯 날까지예요. 그리고 헬레니즘 인본주의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사상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 대표인 자가 누구예요? 파울로스예요. 파울로스가 유태인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헬라에서 사역을 하고 헬라인으로 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 사상은 유대교적 사상 갖고 70인 산헤드린 공회 그 회원으로서 활동을 했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그 이후로 그는 사고가 바뀌잖아요. 헬라적 사고로. 신 위주로 신본주의 하늘을 이렇게 위대한 걸 받드는 그런 유대교적 사상을 갖추고 있다가 사람을 중시하는 인격을 중시하는 그자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나오잖아요. 다 내가 사랑에 비친 자라고. 그 말에 그게 온라인으로 얘기하면 인격을 중시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구원 대상으로 보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율법을 어기면 그냥 죄인이야 때려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놈들은 잡아 죽이러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세 번째 12절 말씀하시되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 삶에게 통지할 것이다.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 삶에게 통지할 것이다. 누구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 삶에게 통지할 것이다. 내가 교회 중심 안에서 당신을 찬송할 것이다. 교회 중심 안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가지고 당신을 찬송할 것이다. 누구? 아버지. 말씀하시되 내고 당신의 이름을 오노마 내 형제 삶에게 아델포이 통지할 것이다. 아팡겔로 안겔로가 뭐예요? 소식을 전하다. 아팡겔로 뚝 띄어서 버리는 거예요. 통지한다. 통지, 통보, 고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 또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스의 이름으로 믿고 그가 내 삶에게 계명을 주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스의 이름으로 믿고 이름으로 믿고 이름을 믿고가 아니라 이름으로 믿고 그게 수단이 되어야 된다. 그런 역객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그분이 행한 모든 행적, 그 행적, 그걸 다 함께 참여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 이름을 믿고 하면 그냥 이름만 그냥 부르면 돼. 이름만 믿으면 돼. 근데 이름으로 믿으라고. 이제 복음서에는 에피, 접촉하여 믿으라고도 표현을 하겠죠. 누가복음 7장 22절. 그리고 저 삶에게 사도행전 16장 30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도 에피예요. 에피 접촉하여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하여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와 함께 모든 삶을 고난의 삶을 함께
경험하는 거다. 체험하는 거다. 누가복음 7장 22절. 그리고 저 삶에게 답변하여 언급하시되 내 삶은 가서 알아차리고 들은 삶을 요한네스에게 통지하라, 통보하라, 보고하라. 소경 삶이 쳐다보며 절름발의 삶은 활보하며 문둥이 삶이 깨끗해지고 기머거리 삶이 들으며 죽음 삶이 일으켜지고 거짓 삶이 복음을 받는다. 가서 요한네스한테 가서 통지해라, 통보해라, 보고해라. 자, 이제 이게 참 구분이 우리가 잘 안 되는데, 통지라고 하는 것은 주로 행정적, 법률적 그 용어예요. 그런 상황일 때는 통지. 그 다음에 고지는 권리나 의무를 얘기할 때 고지. 고지. 그 다음에 통보는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럼 오늘 지금 여기서 네 삶은 가서 알아차리고 들은 삶을 요한네스에게, 통지보다는 뭐예요? 통보가 낫겠죠. 일반적인 얘기. 아니면 행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이걸. 왜냐하면 그 소경 삶이 저도 그 뒤에 이제 그 내용을 뒤에 언급하잖아요. 통지해야 될 내용이 소경 삶이 쳐다보고 절름발이 삶을 활보하고 문둥이 삶이 깨끗해지고 기머리 삶이 들으며 죽음 삶이 일으켜지고 거짓 삶은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행정적이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적 내용이기 때문에 통지하라 이렇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시든지 이건 마음대로 보세요. 수정하고. 이어서 내가 교회 중심 안에서 당신을 찬송할 것이다. 교회, 에클레시아, 중심, 메소스.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두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이드. 는 아니고 교회의 핵심, 중심, 중앙에서 당신을 찬송할 것이다. 그래서 저쪽 귀퉁이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찬송한다. 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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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요. 찬송을 할 때 힘내서 찬송하라는 얘기예요. 힘내요, 힘내요. 골로새서 1장 18절.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몸이 교회고, 예수님은 머리고, 그런 얘기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요. 그는 시작이요, 머리요. 죽음 삶에서 첫째 나신 분이시니 친히 모든 삶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대로, 그가 하는 대로,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걸 따르는 자들은 다 똑같이 똑같이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간혹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도로 가운데 도로를 횡단하는 오리 가족이 있죠. 어미 오리가 막 쩔쩔쩔쩔 하고 이제 가니까 차가 막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들이 이제 가다가 쓰잖아요. 그러면 오리 그 새끼들이 쩔쩔쩔쩔 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차가 오든 말든 엄마가 가니까 쫄쫄 따라가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요, 그는 시작이요, 죽음 삶에서 첫째 나신 분이요, 친히 모든 삶 안에서 으뜸이 되려야 합니다. 교회. 골로새서 1장 24절. 이제 나는 내 삶이 초월하여 내 고통 삶 안에서 기뻐하고 그의 몸이 초월하여 내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스의 재앙 삶의 부족 삶을 대신 보충한다. 이것이 교회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돌아가실 때 몸은 안 돌아가십니까? 찬송 부르고 계시고 그냥? 아니라니까. 그 몸인 교회가 함께 고통 당해야죠. 그래야 함께 영광도 받는다고요. 그래서 하나에서 나왔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산의 삶이여 이 말씀 삶을 들으라. 내 삶이 알아본 것 같이 나사렛 예수 쓰인 사내를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에 이루고자 능력과 기사와 표적으로 밝히 보여주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내 삶 중심 안에 행하신 것이다. 네 삶 중심 안에서 행하신 일이라고. 그러지 저기 이스라엘 땅 외적인 응? 그 장소에서 행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외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성지순례 간다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예수님의 그 흔적을 살피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누가 장악을 했어요? 이슬람이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해 더럽혀졌어. 더럽혀졌어요. 손을 탔다고. 똥 묻었다고. 근데 지금 완전히 회복됐어요? 지금 아직 회복이 안 됐어. 세 곳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어. 세 곳이 나눠서 지금 구역을 나눠가지고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고. 이슬람,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그런가 하면 AD 70년에 디아스포라가 다 돼가지고 아랍인들이 다 장악을 했잖아요. 지금 성지순례 한다고 돌아다니는 모든 곳이 다 그들이 블레셋이 장악하고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무슨 그가 성지요? 무슨 그 거룩한 땅이요 그게? 여기가 뭐 예수님의 탄생지입니다. 여기가 예수님의 베드로의 교회 자리입니다. 뭐 다 장사 속이요. 유대인들이 장사 속이라고. 거기에 왜 기독교인들이 동조하고 있어? 응? 유럽에서 독일에서 히틀러가 1차전, 2차전 동안에 850만을 유대인들 죽였는데 목적이 뭡니까?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돈 가지고요. 정말 밉상이었어요. 그 베니스의 상인도 나오잖아요. 고리대금 뭐 돈 빌려주고 못 갚으면 살점을 떼내겠다.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하잖아요. 살점 떼세요. 살점 떼는데 살점 뗄 때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마라. 왜? 계약서에 피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그래 결국은 살점 못 뗐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히틀러한테만 미움을 받은 게 아니라 유럽 모든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고리대금, 지독한 놈들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하고. 우리 조선시대를 한번 보자고. 계급제도인데 사농공상이었어요. 그러면 제일 천한 게 상이에요. 상업, 장사꾼, 장사치. 유럽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요 사농공상 요 네 번째에 해당됐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지금 현재는 뭐가 됐어요? 요 공상이 지금 이게 전부 지금 금융 권력이 됐어요. 금융 권력이. 전 세계 금융을 지들이 잡고 있고. 전 세계 공장 다 애들이 장악하고 있고. 공상. 지금 공상이 이제
바뀌었어.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였던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이유는 뭐였습니까? 표면적 이유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놈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놈들, 그래가지고 죽인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죽인다. 그러면 히틀러가 지가 다 뒤집어 써야 되니까 학살자가 되니까 결국은 학살자가 됐지만은 이 표면적 이유를 내세우는 거는 저놈들이 예수님을 죽인 놈들이다 해서 유대인을 죽이고 결국은 뭐였어요? 돈 다 뺏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몇 번 당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들이 건물에 투자하지 않고 땅에 투자하지 않고 돈 벌어도 세를 살고 그러면서 주로 돈 전체를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하여튼 8, 90%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수단 방법이 뭘까 해서 금붙이나 아니면은 다이아몬드 이런 걸 취급했죠. 그래서 야 도망가 이사가 하면 어때요? 그냥 금고에 가서 그것만 하나 싸가지고 가방에 넣고 품속에 넣고 튀는 거죠. 그러면 자기 벌어둔 재산을 거의 8, 90%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죽여야만이 그런 걸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돈을 회수할 수 있었죠. 그래 결국은 뭐까지 했습니까? 금리빨까지 뽑아내잖아요. 죽어서. 그런데 정말 지독한 놈들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을 건너가고 미국을 건설해가지고 미국을 세워서 지금 달러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 원래 달러는요 근본이었어요. 금이 그만큼 있어야 돼. 그 2차 대전 때 많은 유럽의 국가에서 미국에다가 보관을 많이 했죠. 위탁 보관했어요. 미국에다 금을.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위탁 보관하는 거 진짜 금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헷갈린다 해가지고 지금 다 찾아가고 있대. 유럽에서 금을 찾아가고 있어. 그리고 그 외환고 보유고를 따질 때 금이 한 70%가 돼요. 응? 유럽의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겨우 2.3%의 금이. 일본은 2.5%래. 나머지 다 종이 달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외환 보유고라고 그래요. 찬송 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그런데 밤중을 조차 바울로스와 실라스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래서 포로 삶이 저 삶에게서 경청하더라. 삶에게서 경청하더라.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해야 할 게 이럴 때죠. 북한에서 이제 그 남한으로 탈출해 오는 그런 그 여정 속에서 이 복음을 접한 자들이 있어요. 예. 그들이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복음을 접했죠. 그러다가 공안원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그 트럭에 이렇게 태워서 송환돼야 되는 그런 입장에 어떤 그 증언자에 의하면 그 순간 올라타야 되는데 자꾸 발을 헛디뎠대. 그리고 발을 힘을 줘서 이제 뒤에 이제 트럭에 올라타야 되는데 그걸 자꾸 헛디뎌서 발을 자꾸 미끄러지고 하면서 그 순간에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배운 찬송이 있었고.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공안은 경찰서장이 아무개 태부 좀 와라. 그래갖고는 구출됐다고 하는 그런 증언들을 하는 내용을 봤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딸과 같아가지고 그 서장이 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태울 수가 없어서 그렇게
불러냈다고 하는 그런 후담, 일담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 찬송해야 될 때 우리 즐거울 때만 찬송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신다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6장 유명한 전도 사건이 여기 벌어지죠. 네 번째 13절. 또다시 내가 저 삶에게 접하여 설득할 것이요 또다시 봐라 나와 훈육한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또다시 다시 또 다시 그러니까 반복이에요. 발린 반복. 그리고가 아니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삶에게 접하여 설득할 것이다. 확신할 것이다. 또다시 뭐 확신을 한 번 했으면 또 계속 확신합니까? 페이토가 확신이 아니라 설득이에요. 또다시 내가 저에게 접하여 설득할 것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설득하겠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런즉 예수께서 다시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양의 문이라는 것을 네 삶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왜냐하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자 삶이나 우두머리 삶이나 임박한 삶이나 기대하는 삶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창조물이라도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 삶을 갈라놓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설득받은 것이다. 그렇죠. 설교하는 것은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아들의 모습으로 친히 나타나신 삼일체로 나타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를 인한 그 원인 때문에 함께 했다는 이유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정말 받아들이고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고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